본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 연유로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그 소통함을 이룰 때,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그 삶의 가치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내가 끊고 세상과 소통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하나님과의 그 소통, 교제권을 열어놓으셨지만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단절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제한적인 소통을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소통을 가로막은 것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세요. 그 이후에 그 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한적인 그 소통의 혜택을 입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제 하나님과 끈을 이어가는 그런 그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회복하기를 계획하셨던 거죠. 근데 그런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뜻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 흘러가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광야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그 외침에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는데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나와요. 바리새인들도 몰려나오고 서기관들도 몰려나오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400년 동안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 그런 어떤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기한 시절에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영적 각성 이후에 유대 땅에서 새로운 영적 각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 뒤를 이어서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크신 분이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행하실 것이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지난 40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던 이들의 그 마음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점점 이들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죠. 야, 메시아가 오시면 드디어 우리를 이 열강의 식민 지배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돼요. 이처럼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북쪽 지방 갈릴리로부터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십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 세례 요한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심판주로서의 위풍당당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고자 하는 예수님을 말립니다. 아주 경악해 하며 말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지금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찌 내게로 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고자 하는 예수님을 말리셨을까요? 이건 그 세례 요한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예상하지 못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동일시하시는 분으로 오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직면에서 회개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왕이 아닌,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왕이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지금 요단강가에 서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례를 받더라도 작은 자인 이 요한이 크신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에게로부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다가온 예수님,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물세례는 죄 있는 자들이 행해야 할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에 서 있는 이가 바로 메시아잖아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그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머리를 숙였던 거죠. 그러니 세례 요한은 만류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차례 강하게 이 만류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더 이상 거절하지 말고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니,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고 하는 일이 지금 그 어떤 의미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 일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나의 어떤 그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 마태복음 13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그 세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굉장한 일들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모든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가 세례를 내게 베풀어. 이 세례를 베푸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언하신 그리고 결코 잊지 않으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열어가고자 하는 것, 그게 구원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적과는 다른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열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자유를 맛보고 해방을 맛보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구속과 해방이 아닌 가장 근원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이게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와 함께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대속을 위하여 자기 백성의 자리를 취하시고 그들의 회개에 동참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의 백성의 그 고통과 질고를 함께 나누어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아이덴티파이 되어지는 그런 그 행동으로서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사 의롭다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졌던 소통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사역의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이 주전 8세기 예언자인 그 이사야가 이 종의 노래,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부른 노래 가운데 보면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을 합니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첫머리에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과 동일시를 이루시면서 자신의 사역의 방향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의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순종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그 자기를 낮추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일은 자기 부인의 일입니다. 자기의 비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는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요, 오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서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길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주장을 꺾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시 되어셨던 것처럼 나도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답답할까? 우리가 연인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끊어지면요,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관계가 답답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 그 신앙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없다면 그건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고 여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한 결과가 그런 그 소통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실제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말을 하시지 않고 오로지 죽은 자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사셨어요. 철저하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뜻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신 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버림받아서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 앞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려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순종하셨을 때 그 소통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닫혔던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열렸다고 합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한번, 하늘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 하늘을 보면 그냥 뻥 뚫려 있어요. 근데 하늘이 열렸다. 그 이전 동안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굳게 닫혀 있던 하늘이 열렸다.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하늘이 찢어졌다. 다시금 봉합되지 않을 정도로 찢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였다. 말씀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간만 순간적으로 열렸다가 닫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온 세상을 향하여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그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닫혀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그 벽 같은 것이 하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 어떤 그 소통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그 답답한 상황, 앞에 장벽이 놓인 듯한 그 상황, 그게 하늘이 닫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굳게 닫혀 있어서 하늘과 땅의 소통을 이룰 수 없었던 그 하늘, 그렇게 굳게 닫혀 있던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새로운 소통이 시작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 열어놓으신 이 영적인 특혜를 여러분 지금 잘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하늘이 열려 있습니까? 활짝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무심한 듯 닫혀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 한 하늘은 열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진정한 하나님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늘이 열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이 열렸다. 옆에 사람들이 보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뭐 하늘 다 지금 열려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열린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끈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요 파워풀해집니다. 신명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돼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것이죠. 그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잖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굳게 닫혔던 하늘이 열린 후에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성령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이루어 나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이 필요 없겠죠.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 사역의 제일 첫머리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필수 조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과의 동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복음의 사건입니다. 성령은요, 교통의 영이세요.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해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도움 없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의지와 책임감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선신할 때, 섬길 때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을 이어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진정한 세례를 통해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보다 어떤 그 더 많은 어떤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노력, 자기 의지, 자기 공로, 내가 뭔가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내가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길을 갔어요. 자기 공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그 소통의 길이 단절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하신 것을 보면 다른 열심이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아버지의 그 계획을 허락하고 순종하도록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어렵고 또 힘들다 해도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거 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싫습니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어렵더라도 이해할 수 없더라도 거기에 순종할 때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이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소통의 시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와 함께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정점입니다. 과거 어느 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물로 내려가신 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된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자기를 내려놓은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을 나타냈을 때, 굉장히 어떤 신적인 권능을 나타냈을 때,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야. 겸손하게 순종하셨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주심을 확증해 주시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한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서부터 듣고 싶은 말이요, 칭찬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참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참 한심하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아이들이요 죽고 싶은 거예요. 되게 부모와 그 소통이 단절된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습니다. 억눌려 살았거든요. 어떤 그 부모의 양육 그 형태 자체가 양육 패턴이 억압적이고 그런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았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럼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내 마음에 믿음이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누구도 이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나의 정체성, 나의 그 하나님 자녀됨, 그 sonship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게 뭐지? 그런 그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그 의심과 낙심을 우리가 걷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회개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례의 삶은 하나님을 내 인생 최고의 것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결단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세례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를 우리가 예식, 하나의 그 의식, 그 세레모니로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양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닫혔던 하늘의 문이 내 삶 가운데 열려지게 됩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을 열어주셨잖아요. 그와 함께 우리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무장되는 것,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들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지만 예수 바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음성도 듣지 못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와 심판을 담당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닦아온 그 율법의 길을 내려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늘이 열리지 않죠. 그들이 은혜의 길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신의 이 무지한 계획과 열심과 수단을 내려놓고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올려드려야 해요. 그러면 굳게 닫혔던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내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 소통의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닫고 있기에 지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답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소통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이 하늘문, 그 하늘문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하늘과 소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하늘의 능력과 복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소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그 소통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그 영적인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그 신령함으로 또 하늘의 그 양식으로 채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답보 상태에 있었던 저희들의 그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내면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희들의 그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그 구속사의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 개국 공신과 같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